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있습니다. 음이 높아서 못 부르기 어려운 찬송도 있긴 한데요. 그런 찬송들은 우리 반주자분들께 부탁해서 조금 음을 낮춰달라고 부탁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찬송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내용이 너무 커서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불과 한 주 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이 부활이 성도의 삶의 경험이 되고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전했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찬양하기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리듬에 흥겹게 손뼉 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시절을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자신 있게 이 찬송 불렀습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장애인 선교를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화교실 등록해가지고요, 수화를 배우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지금도 수화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세종에 사는 친구가 아버지 과수원을 팔았대요. 누구한테 팔았냐 그랬더니 정부에게 팔았대요. 야, 청사뿐이 아니라 이 북세종에도 뭔가 나중에 정부가 땅을 샀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제가 아는 유명한 학원을 한 분이 세종에 지점을 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종에 보내시려나 보다. 하나님 세종에 제가 개척할까요? 아직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종에 개척할까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점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조건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제 생활비와 그리고 교회 예배가 드려지려면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반주자 세례 정도는 뭔가 해결이 되면 제가 그때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민과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약해지고 그것을 접게 되었을 때 연약하구나 깨닫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리 단위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최소한 면 소재지는 되고 면사무소 정도는 있어야죠. 리 단위에 하루 버스 2번 들어오고 어디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애들도 키워야 합니다.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못 갈 곳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못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찬송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못 부르겠는데요.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오히려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담대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참 큰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저의 순종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벌써 3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설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술 먹고 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수천 명이 믿게 되었어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도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온 세상의 죄인이시다.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죄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합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유대 명절에 모든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절대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잡히실 때 보면 베드로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나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그 대사장의 종, 그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난폭한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무력으로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위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면 수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회가 베드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설교와 성전 미물 설교를 거치면서 베드로는 점점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위험 인물이 되었고 그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풀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마냥 좋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서 숨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옥문을 열어주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 가서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 때문에 잡혀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면 가중처벌될 겁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가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잡힙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사실이 금세 알려지고요. 빠르게 출동해서 다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신문하죠. 28절에 이렇게 신문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엄금하였는데 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지금 공회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3번째 설교를 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에 로마 정부도 그렇고 유대 당국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를 들 수 없어서 재빠르게 재판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또한 다른 사도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 전에 설교하고 나서 잡혔을 때도, 감옥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풀어주기 전에도, 그때도 베드로는 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당연히 해야 한다. 어떤 책임으로서 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냥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의 어떤 행위에 주목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순종의 본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순종의 본질. 사랑 가운데서 하는 순종은요, 짐이 아닙니다. 체험이고요, 힘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제가 청년 시절 가장 아끼는 옷은 추리닝입니다. 티나 청바지, 면바지 이런 거는 대충 걸어놓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놔요. 남자들 다 그렇죠. 그러나 추리닝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옷걸이에 잘 걸어놓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구김이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구두는 돈 주고 사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운동화는 안 아까워요. 그만큼 추리닝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가지고요. 저는 머리를 늘 스포츠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바꿔놓는 한 세력이 생겼습니다. 제가 연애하면서 받은 첫 선물이 니트였어요. 니트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팔 니트였거든요. 여름에 땀도 많이 나는데 니트를 입는 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니트를 선물하는 거예요. 니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옷도 잘 어울릴 것 같대요. 그래서 베이지색 니트를 선물 받았어요. 입었는데요, 몹시나 불편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옷 입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니트를 입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트에 맞춰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줄 수 있도록 머리를 조금 더 이제 길면 어떠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머리도 조금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교회 갈 때도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면 부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입고 오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왔는데 왜 이것을 몰라주나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청년부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저는 꿋꿋하게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추리닝의 세계에 니트가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니트가 저를 조금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새로운 모습에 괜찮은데 이렇게도 입는 것도 괜찮겠는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꺼이 순종했을 때, 사랑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순종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순종의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요, 부족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혼 초에 아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맛있어 하면서 다음에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할 때는 표정이 밝았다가 다음에 또 해달라고 했더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는 제 칭찬을 진심이 아니라 입에 바른 말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반찬이 다시 밥상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위험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배들에게 들었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왜 그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생각해보면 라면도 끓일 때마다 약간 긴장을 해야 합니다. 면이 퍼질까 안 퍼질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요리 솜씨 때문에 좋아하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해주기에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지 더 풍성한 식탁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 걸림돌 앞에서 잠시 멈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라오면서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 있게 외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받으신 베드로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 보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한결같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보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헌신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하던 일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그 열매가 있겠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식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름 모를 사람의 다락방이에요. 식사할 곳조차 변변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서 어디에 묵어야 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갖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나? 예수님 따라온 이 모든 세월이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대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억울할 것 같아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죠. 그거라도 건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바랬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요. 혼자 잡혀가는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다 놓아주고 나만 잡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혼자 잡혀가신 예수님 생각에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조그마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시 찾아오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3번 물어요. 3번 더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염치 없어서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난 일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그 작은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 정말 자신 없이 떨리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귀히 보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증발해버린 듯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지만 그 작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이루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되죠.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맞이해서 성전에 모였다가 오순절 때 성전에 모였다가 베드로의 이 성전 설교를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고요. 그 작은 사랑을 귀히 여기시면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부족한 대로 그것을 귀히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베드로 이야기에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모여있으라면 모여있고 그랬더니 32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부족하지만 내 과거가 참 미약하지만 혹시 누가 이 사실 알면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드린다는 이 순종의 마음, 그 마음 위에 성령이 또 임하고 그것이 베드로를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본질을 기억하시되 그 순종이, 사랑 가운데 하는 순종이 짐이 아니라 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부족한 것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 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조금 모난 것 같아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성격 갖고 싶어. 저런 밝은 모습 갖고 싶어. 내가 조금 어리숙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부인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에게 도전할 것이다. 사단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를 사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너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를 더욱더 주눅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그에게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밀가부르듯 사단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연약한 나도 내 부족한 그 사랑도 받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만 누리시지 않고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 타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 아이들의 부모님이 있을 때요. 아이가 미끄럼 탈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즐거움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런 공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공유되고요. 기쁨이 공유됩니다. 때로는 아픔도 공유되고 슬픔도 공유됩니다. 공유되지 않고 있다면 사랑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음표를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해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날 기도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제사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정을 명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절기를 따라서 또는 뭔가를 작정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나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그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그렇게 제사할 수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하라고 민수기 15장에 제사의 규정들을 몇 가지를 디테일하게 규정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유목민 생활 안 하고 정착 생활 할 테니까, 농사 지을 테니까, 그러면 곡식을 거둘 테니까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볶아서 소제로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드릴 때에 포도주를 약간 그 위에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는 누가 맡습니까? 그럼 집에서 꽤 볶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가끔씩 찜질하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께 받은 어떤 팩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안에 곡식이 들어있었나 봐요. 전자레인지에 과도하게 돌려가지고 살짝 그을렸는데요, 냄새가 너무 고소한 거예요. 곡식은 그렇습니다. 구운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곡식 볶은 냄새, 포도주 부은 냄새 누가 맡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회중이 맡는 것, 내가 맡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또한 그들의 코로 느끼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볶아서 함께, 포도주를 함께 부어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안에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구별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을 텐데, 그래야 더욱더 온전한 순종을 할 텐데, 내가 나의 공로로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는 그 순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단절이 될 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변절되고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유형을 7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6번, 7번이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냐면요, 첫 번째는 어깨 바리새인입니다. 어깨 바리새인.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발 묶인 바리새인입니다.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종종 걸음으로 다닙니다. 죄인들이 지나간 곳을 밟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걷듯이 걸어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 합니다. 상처난 바리새인이 있다 합니다. 죄인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났대요. 그래서 상처난 바리새인. 자기의 의로움에 너무 도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굽은 바리새인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녀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다섯 번째는 기계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늘 기계적으로 내가 몇 개의 선행을 행했는지 선행을 세는 사람입니다. 오늘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죠.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죠. 그 또한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 7장에 그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또한 바리새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다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채움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연약했던 베드로지만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기 내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순종이 다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다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사랑도 헌신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세우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